창세기 4장 13절부터 26절 말씀.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우야엘을 낳고 무우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삶은 영적인가 아니면 육신적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3장 1절부터 12절까지에서 본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가인에게까지 유전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인은 자신의 혼을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영, 혼, 육으로 창조되어진 존재인데 혼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혼이 육적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할 수도 있고 영적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혼이 우리의 지능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육적으로 마음을 쏟을 수 있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쏟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혼이 우리의 감정에 어떤 시그널이 들어올 때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혼이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육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영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혼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가 네 문 앞에서 엎드리고 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리란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땅을 다스리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말씀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어집니까? 우리의 혼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느낌, 그리고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도 있고 다스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스릴 수도 있고 다스리지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 혼의 역할에 의해서 삶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영역, 우리의 결정의 영역, 우리의 감정의 영역에서 우리 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욕망, 미움에 대한 생각, 이런 것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혼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가인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를 의도적으로 들판에 불러내어서 그는 잔인하게 그를 죽이고 맙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를 인해서 가인은 하나님의 축복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막을 걷어내시고 축복의 막을 걷어내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고통하는 가인의 모습을 13절, 1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살펴보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의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뭔 말입니까? 힘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마음보다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죄벌이 너무 중요하다. 이것은 하나님, 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데 그게 너무 힘듭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죄책감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에게 고통이 임하지 않으면은 참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닥쳤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은혜의 보호막을 걷어가시고 축복의 보호막을 걷어가시고 마음의 고통과 근심과 육신의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라는 것이지요. 지금 가인에게 그런 상태가 온 것입니다. 14절로 넘어가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뭔 이야기입니까? 지금 가인의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였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첫 번째 두려움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그 느낌. 하나님이 이전에는 내 삶을 인도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음성도 들려줬는데 음성도 들려지지 않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임재에 대한 상실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는 두려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나? 하는 느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심지어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심지어 의도적으로 어떤 일을 추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을 연다.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는데 얻게 하시고 내가 짓지 않은 아주 멋있는 집에 살게 하시고 내 인생에 정말 모든 것이 쉽게 말해서 형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과 같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막이 떠나게 되어지고 축복의 막이 떠나게 되어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려움,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두려움. 두 번째 두려움은 내 주위 환경이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물질적인 삶에도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관계 안에서도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원수처럼 느껴지고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은 두려움이 이제는 내 모든 주위의 환경이 내 편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는 일마다 되어지지 않습니다. 가인은 지금 이것을 느낀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지금 가인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 끈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은혜 가운데 있다면 이 마지막 은혜의 끈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메어 달리세요. 가인처럼 메어 달리세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는 줄 아십니까? 1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자, 가인의 이런 불평조에 그러나 원망조에 그러나 괴로움을 토로하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말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지만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 환경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자, 그 다음 16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16절부터 26절까지에서는 축복의 후손과 육적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적 후손과 육적 후손. 먼저 육적인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에게는 많은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할 때 구속의 역사에 필요한 이야기만 적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육적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그 계보를 이야기할 때 불필요한 사람은 제외시키시고 가장 중요한 핵심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후손의 메시지, 육적인 후손의 메시지, 이 두 종류의 메시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16절부터 26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먼저 16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가인의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가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는 자연적인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가인, 에녹, 이랏, 무흐야엘, 머드사, 라멕, 야발, 두발가인,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자연적인 인간들입니다. 아직 영적인 부분을 잘 알지 못합니다. 세상적이고 자연적 삶을 개발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육체를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 하나님의 축복대로 사실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자연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육적인 부분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먼저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쪽으로 가서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죠.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는다는 것은 첫 번째 두려움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야망 때문입니다. 내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야망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보호막을 형성하는 성벽을 쌓고 야망 때문에 성을 높이 쌓아서 높이 크게 쌓으려고 하는 것이 가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요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파악해야만 합니다. 가인 다음에 에녹, 이랏, 머흐야엘, 머드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하지 않고 계보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라멕인데 이 라멕은 두 아내를 취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라멕이 취한 아내 하나는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라고 있습니다. 아다는 야벨을 낳고 그리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야다의 아들은 아벨과 유발 두 아들이고 그리고 실라의 아들은 두발가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라멕, 야벨, 유발, 두발가인 이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가인부터 내려오는 계보만을 쭉 적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의 후예, 육적인 자손의 후예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방향으로 결론적으로 흘러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여서 교만의 극치의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24절에 보니까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리로다. 뭔 이야기입니까? 교만의 극치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 속에 가인은 사로잡혔었는데, 라멕은 이야기하기를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더 강하여서 그들을 치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조금만 해를 끼쳐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이런 교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더 강해져야만 나를 치는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다는 세상적 논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가인을 위해서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벌이 7배라면 나를 죽이는 자는 77배야. 알고 있어? 감히 나를 건드리지 마. 나는 강한 자야.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강한 자에게서 온갖 가지 세상의 모든 예술과 문화와 모든 것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야벨은 장막에 거하면서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음악의 조상이 되어지고, 두발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 산업을 일으키는 자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BTS와 같이 온 세상의 음악으로서 세상을 점령하는 자, 그 다음에 산업으로서 세상의 사업을 일으키고, 그리고 모든 세상의 발전된 기술을 만들어낸 자의 조상들이 결국 가인의 후예에서 나왔다.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BTS나 그 이외의 모든 음악하는 사람들을 지금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육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신 그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통치를, 세상을 통치하는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그런 축복을 주신 근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지금 문제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인의 후예에 대한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창세기 1장 28절의 성취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만큼 인간은 타락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고 그 인간의 심령 속에 정말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마지막 25절 26절에 보니까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셋이라 했더라. 아벨은 죽고 그 대신에 셋이 태어났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셋, 다른 씨다 하는 뜻이겠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주 간단하게 가인의 후예와 지금 아벨의 후예의 이 차이점,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가인의 후예는 자연적으로 성공하고 육적으로 성공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이 셋의 아들 에노스로부터 연결되어지는 영적 후손의 특징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보호막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그에 대한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당신의 삶은 육적인가, 육신적인가, 아니면 영적인가? 여러분은 셋 혹은 에노스 혹은 아벨로 이어지는 영적 후손입니까? 아니면 가인의 후예로서 세상에서 잘되기 원하고 높여지기 원하고 유명하기 원하고 그리고 아름답기 원하고 하는 사람들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두 갈래로 인간은 갈라진다. 육적 후손과 영적인 후손. 여러분은 영적 후손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